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여리고성의 점령을 어제 보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리품이 생겨요. 이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 이후에 물건들을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 물건들 가운데는 뭐 동물, 사람 모든 게 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이제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자, 온전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말이에요. 헤렘. 이 헤렘은 뜻이 뭐냐면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드셔야 돼요.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헌신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은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여리고 성에서 점령해서 얻었던 물건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헌신으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신을 왜 하세요? 이 성경이 매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헌신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작년에 나한테 10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내년에는 10만큼 헌신해야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헌신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값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근데 헌신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라는 헌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걷어들였던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받으신 이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순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에는 가격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물건을 아간이 훔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이랬을까요? 네가 물건을 훔친 것을 그거 조금만 안 가져갔어도 내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일 텐데 하나님이 물건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아간이 훔쳐간 물건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아간이 훔쳐간 물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간이 물건을 훔쳐갔다는 건 뭐냐면 헌신을 훔쳐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헌신을 훔쳐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간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헌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물건에 있지 않고 너가 그 헌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네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언약을 깼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간의 범죄를 말할 때 자꾸만 언약을 깬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해서 너희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400년 전의 약속을 내가 이제 성취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은 뭐예요? 내가 헌신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10만큼 줬으니까 내가 10만큼 헌신할게요. 이 모습을 아간이 도둑질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이 아간이 내 안에 막 꿈틀거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아간이 너무 많이 꿈틀거려요. 제가 이 아간이 꿈틀거린다는 말은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가 되게 깊이 있는 거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헌신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헤렘을 썼겠냐고요. 물건을 드릴 때는요, 히브리어가 드리다는 말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씀하실 때 헌신을 드렸다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헌신을 원했단 말이에요. 헌신을 원했는데 아간이 그 헌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감사로 일방적으로 받은 헌신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가 내가 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헌신을 내가 한 헌신으로 보는 거죠. 봉사를 내가 한 봉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간의 사건과 함께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정탐꾼을 똑같이 보내요. 자, 여리고 때도 정탐꾼을 보냈고요. 아이성 때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이성 때는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정탐꾼이 겪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고요. 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해요. 근데 그때 반응이 달라요. 자, 여리고를 갔다 온 다음에 정탐꾼들이 말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말을 하거든요. 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겼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 때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아이성에 갔다 온 사람들이 먼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 3천 명만 가도 됩니다. 사람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고, 본문에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말해요. 자기들이 딱 측량하고 계산한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때 저 성은 굳이 많이 갈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때 정탐꾼들이 말한 2, 3천 명을 측정하는 모습과 방금 전에 아간의 이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요, 2, 3천 명만 가도 된다고는 자기 측정의 수치가 있었고요. 아간은 이 많은 물건 중에 한두 개 내 집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내 측량법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뭐가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아이성에 가서 전투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요. 그리고 아간 역시도 하나님이 빠진 채로 내 헌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원수 앞에 대적하지 못한다. 원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원수 앞에 서지 못한다, 원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보세요. 아이성도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아간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 당연히 원수 앞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결정과 측량을 하는 인생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아간을 보세요. 이 사람 이 많은 물건 중에 한두 개 내 집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누가 굳이 알겠어?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물건 가져간 것에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준 헌신을 너가 가져간 거예요. 그 가져갔다는 건 자기의 헌신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면 안에 뭐가 이렇게 아간이 꿈틀거리냐면요, 내 거죠. 내 거, 내가. 이거 다 아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무슨 물건을 훔쳐요? 물건을 손대는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와서 교회 물건을 손을 대요? 외부 사람들이나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간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 아간이 누구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헌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헌신을 아간 같은 사람이 내가 한 헌신인 거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했으면 그걸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내 입 밖으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 되게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30년, 40년을 목회했는데요,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드리는 것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을 드리는 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측량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2, 3천 명만 가도 아이성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측량법은요, 100%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으니 당연히 오늘 성경에 아간에게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계속 말한 게 뭐냐? 너희가 원수 앞에 능히 대적하지 못한다. 왜요? 왜 원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빠져있으니 어찌 원수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2025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헌신, 하나님이 빠진 2, 3천 명 의미 없습니다. 아니 2, 3천 명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으면요 2명만 갔어도 이겼을 거예요. 아니 돌아서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내 결정과 내 헌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아간이 있는 사람과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바라세요. 근데 그 헌신은 내가 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물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숫자로 2, 3천 명, 요 정도면 되겠지. 자,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다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할 때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빠져 있었기 때문에 2, 3천 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성이 정말 작은데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 2, 3천 명, 글쎄 내 생각에는 2, 3천 명인데 이게 가당이나 할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랬어야 하나님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 싸움과 또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건에는 매우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전쟁을 치르고 창칼을 휘둘러서 얻은 그 수확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게 드린 물건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물건을 아간이 자신이 헌신한 것처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건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이 본문상에서 말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아간의 모습 속에 결국은 아간이 범죄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헌신, 내 수고, 내 거를 너무나 강조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헌신, 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것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내 것을 강조하고 내 헌신, 내 수고, 내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2, 3천 명만 필요하면 저 조그만 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숫자와 외견으로, 외모로, 큰 것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있는 결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아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숫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경고하길 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운 그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능히 원수 앞에 설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